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아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서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글릴루스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후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을 여리고와 벳 후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함께 읽습니다. 셀라와 엘랍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마라톤이나 장거리 달리기를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뭐가 제일 중요했던가요? 그렇죠. 페이스 조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장거리를 뛰려면 페이스 조절이 제일 중요해요. 막 힘 있다고 막 달리고 처음에 그 페이스가 무너져 버리면 오래 뛰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균등하게 적절한 속도를 내고 달려줘야 완주할 수 있어요. 한 1시간쯤 뛰다가 아유 좀 힘들어서 도시락 먹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옆에 앉아서 도시락 먹으면 그 다음 경주 못합니다. 뛸 수가 없어요.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꼭 이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서쪽의 남쪽부터 북쪽까지 7년 동안을 계속 전진하고 싸웠습니다. 계속 전쟁을 했어요. 그럴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고 문제가 생겼어도 금방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전쟁을 멈추고 길갈에 모여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자 이 리듬이 깨진 거예요. 이 페이스를 잃게 됐습니다. 땅에 욕심을 부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요셉의 자손들이 땅에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깃을 더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욕심을 내기도 했고 나머지 지파들이 땅 받는 것을 땅 분배하는 것을 막 미뤄두었어요. 이제 그 리듬이 깨져버리니까 계속해서 가서 점령하고 완전히 소유 삼아야 되는데 영적인 페이스가 무너져 버리니까 긴장감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영적인 나태함을 영적인 그 추락을 일소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본진을 다 실로로 옮기죠. 그래서 그곳에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영적인 그 긴장감을 세우기를, 영적인 쇄신을 이루기를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에 다시 한번 충성될 것을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실로의 회막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아직 머뭇거리고 있었던, 차일피일 미루고 땅을 분배받기를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었던 7지파들에게 직접 땅을 그려오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몇 명이 갔죠? 기억 안 나시죠? 3, 7에 21, 21명.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총 3번째 정탐인데, 가나안 땅이 자기들 것이 아니었을 때는 12명, 2명을 보냈지만 가나안 땅이 자기 것이 되었는데 더 많이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공격이 더 거세지니까 더 열심을 해야 된다. 이게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가나안에 아직 점령하지 못했던, 분배받지 못했던 땅을 두루 다니고 그것을 총 7지역으로 나누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오자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실로에서, 그 제단 앞에서 제비를 뽑고 분배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림을 누가 그려왔죠? 누가 그려왔어요? 21명의, 다 아시면서 대답 일부러 안 하시는 거죠? 저 재밌으라고. 21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자기들 발로 밟고. 그런데 그 땅을 누가 분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았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2가지 아주 위험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2가지를 피해야 돼요. 하나는요, 내가 다 한다 라는 것하고, 다른 하나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내가 다 한다라는 건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도우심 상관없이 내 힘으로 그냥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막 움직이고 자기 생각대로 막 하려고 하는. 만약에 21명의 정탐꾼들이 자기들이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그려왔으니까 자, 이제 우리가 나누자 라고 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이좋게 나눌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정탐한 지역은요, 비옥한 지역도 있었지만 험한 산지도 있었고 사막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더 좋은 땅을 갖고 싶겠죠. 싸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가 산지로 가, 우리가 평야 갈게, 우리가 강을 가질게. 이러다 보면 다툼이 일어났고, 그러면 그들이 아마 심지어 지파 간의 전쟁까지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땐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분쟁만 일어나요. 싸움만. 왜냐하면 내 생각이 저 사람 생각과 저분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땐 그래서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내가 직접 발로 뛰어서 이룬 것이더라도, 그리고 옛날에 전에 내가 해서 성공을 했더라도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내 힘으로 하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피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21명의 정탐꾼들이 땅을 그려왔기 때문에 그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직접 땅을 밟고 분배를 그려와서 그걸 하나님이 나눠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들을 정탐꾼도 안 보내고 갑자기 공중에서 큰 손가락이 내려와서 땅에 막 금을 그고 여기는 니네 거, 여긴 니네 거, 이렇게 나눠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해왔을 때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개념에선 우리가 받았다라고 생각할 땐 그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내 손에 쥐었다, 또는 내 주머니에 들어왔다, 내 소유가 되었다, 이럴 때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선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셨다라는 건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의 행동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에 충실히 따라서 움직일 때 그걸 진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내 경험으로,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사역하는 것도 피해야 되지만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그냥 하나님이 주시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피해야 돼요. 이 둘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행동하는 게 뭘까? 내 힘으로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많이 실패하잖아요. 올해는 예배 빠지지 마야지. 성경 일독해야지. 주님이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의지를 갖고 뜻을 갖고 막 마음 먹어도 어떻게 돼요? 3일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헬퍼를 주신 거예요. 든든한 능력자를. 바로 성령님이신데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3일 지나면 못해요. 연약하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옆에서 계속 우리를 독려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나게 하시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헬퍼,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도움자 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기울이고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 육신의 한계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서 실패하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21명의 정탐꾼들의 임무는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 사람들과 원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무조건 싸움하게 돼 있는 거예요. 21명이 갔는데 저쪽에서 수백 명의 가나안 사람들이 덤비면 지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위험한 임무.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 임무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이 21명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그려오고 정탐하는 내내 안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요, 그냥 툭 하고 던지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라고 해놓고 그냥 문 닫아 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 보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받고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겁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그 말씀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행동하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은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이 말씀과 성령은 하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꼭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성령 충만함을 소원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그 약속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7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제일 먼저 제비를 뽑고 땅을 분배받습니다. 참 재밌는 건요, 이 땅 분배 순서가 야곱 집안의 비중이 큰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의 12지파 표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노란 손가락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그 요단강 동쪽을 이미 분배받은 루벤과 그 다음에 어디요? 갓 지파와 므낫세의 반 빼놓고 요단 동쪽에서 맨 먼저 누가 땅을 받았죠? 유다가 받았어요. 왜냐하면 유다가 장자권을 상속받은 지파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가 받았죠?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영적인 축복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분깃을 2개씩 장자권을 받고, 그래서 분깃을 2개 받은 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누가 받는 거예요 오늘? 베냐민. 잘 보세요. 베냐민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헬. 아내가 야곱이 둘이 있었고, 라헬과 레와가 있었고, 그리고 그 몸종들 첩으로 삼은 아내가 실바와 비라가 있었는데, 이 중에 야곱이 누구를 제일 사랑했을까요? 라헬을. 그래서 라헬을 얻으려고 14년간을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이 라헬의 아들이 오늘 7지파 중에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보면 이제 나머지 6지파가 받는데, 그리고 나서 레아의 아들들이 땅을 상속받아요. 그래서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이 땅을 받고, 그리고 나서 야곱의 첩인 실바와 빌하의 아들들 아셀, 납달리, 단 지파가 분배를 받아요. 이런 순서로 받는 거예요. 지난번에 GBS 야곱과 요셉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이 이삭과 야곱의 가문에 끊어지지 않은 그 약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편애. 이삭이 누구를 편애했죠?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리브가 이삭의 엄마가 아니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누굴 편애했어요? 야곱을 편애했어요. 그래서 그 가문에 비극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야곱이 또 나중에 누구를 편애해요? 요셉을 편애해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팔려가게 되죠. 이 편애하는 이 모습이 지금 땅 분배하는 데도 나타나는 거예요. 땅 분배하는 데.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도 좀 불공평하시구나. 왜 사람을 차별할까? 왜 편애하는 순서대로 이 땅을 분배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저는 여기에서 다른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원래 첩실의 소생들은 땅을 소유받지 못합니다. 원래. 그렇죠? 그런데 이 가문에선 첩실의 아들들도 똑같은 분깃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한 분깃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누구든지 정실의 태생이든 첩실의 태생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똑같은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부색, 혈액도, 문화도, 언어도 유대인들과 전혀 다르지만 저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 거잖아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을 저희가 소유하게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의 가족이 되니까 우리에게 동일한 축복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이 불공평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은 공교롭게도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인 에브라함,
그 딱 중간에 위치하는데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네. 이 땅이 유다 땅입니다. 유다 땅. 그리고 여기 가장 중심부가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 자손의 땅인데 요 두 지파 사이에 베냐민 땅이 있는 거예요. 베냐민. 물론 이 두 지파의 경계에 단 지파도 있습니다. 단. 그러나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 훨씬 더 역사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어요. 12절에서 14절 본문을 보면 북쪽과 서쪽의 경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남쪽과 동쪽 경계가 나와 있는데 정확히 에브라임과 유다의 성읍들과 딱 맞닿아 있어요. 그리고 더 자세하게 21절에서 24절에는 동쪽 지역의 이 베냐민 지파가 가족대로 받은 12성읍들이 나와요. 그리고 25절에서 28절까지는 서쪽 지역에서 받은 14성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받은 성읍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들이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여리고가 나옵니다. 여리고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처음으로 점령한 도성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처음 경험했었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져 있는 폐허를 다시는 증축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그것을 영원히 기념물로 삼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자손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무너진 성이었던 여리고가 이들 소속이었어요. 22절에 보면 베델이 나옵니다. 베델. 이 베델이 어떤 장소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에 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곳, 그것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하란 땅으로 도망가다가 이곳에서 잠을 자다가 뭘 봐요? 사닥다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곳, 그것이 베델이 바로 여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기브온이 나오는데 이 기브온이 어디인지 기억하세요? 여호수아가 손을 들자 태양이 멈춘.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신 곳이 기브온입니다. 26절에 미스베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 미스베는 미스바입니다. 미스바. 바시 아가씨라는 뜻이 아니에요. 미스바라는 지명이에요. 이곳이 어디냐 하면 그 후에 사무엘이 영적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금식, 기도, 성회를 소집하고 선포했던 곳, 그것이 미스바예요. 그리고 28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알겠죠. 이 베냐민 땅에 이런 중요한 장소들이 다 속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좀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혼동이 오실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좀 저처럼 별로 없으면 별 혼동 없이 넘어갈 텐데, 기억력이 좋으시면 15장에서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할 때 이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에 분배되었었거든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혼동이 오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 베냐민과 유다가 완전히 인접했습니다. 완전히 인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지만 예루살렘 성 주변의 땅은 베냐민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큰 의미로 예루살렘이 베냐민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했고, 또 이 이야기는 나중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암시하는 그런 클루, 그런 뭐죠? 클루가 한국말로 뭐죠? 와, 복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지역이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진 건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때문에 주어졌는데, 베냐민은 야곱이 라헬에게 난 둘째 아들, 그러니까 라헬에게서 난 막내 아들입니다. 요셉의 친동생이라고 말씀드렸죠. 라헬이 그런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돼요. 베냐민을 낳다가. 그래서 너무 슬픈 거예요. 아들을 낳는데 라헬은
그 자기 언니처럼 자기가 아들을 많이 낳기를 평생 소원했는데 딱 둘, 요즘은 둘도 많지만 당시엔 둘은 별로 의미가 없는 숫자였습니다. 그 둘째를 낳다가 자기가 죽게 됐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다라는 뜻으로 베노니라고 지었습니다. 베노니. 그런데 야곱이 그 이름이 좋지 않아서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꾸었어요. 근데 이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성경에서 오른손이 하나님과 함께 쓰이면 권능, 하나님의 능력, 기적, 초월성, 영광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런데 이 오른손이 사람과 쓰이면 저돌적인, 공격적인, 싸움질하는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베냐민의 이름에 그런 뜻이 담긴 겁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친형인 요셉의 사랑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우리 GBS 요셉할 때 이 베냐민을 둘러싼 사건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베냐민을 둘러싼.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베냐민의 후손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지파가 될 거다라는 그런 예언을 받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사랑을 많이 받았던, 보통 집에 보시면 막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막 다 해주고 애가 너무 여려서 어떻게 살아갈지 막 마음이 쓰이시잖아요. 막내 보면. 그런데 그 막내를 야곱이 축복하면서 유언을 줄 때 너는 이리같이 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납게 여기저기 물어뜯으면서 살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냐민 지파의 그 땅의 위치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베냐민 지파의 영토는요, 가나안의 남북을 잇는 전략상에 굉장히 중요한 도로 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많은 분쟁들이 있어 왔어요. 많은 사건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상당히 호전적인 모습을 띠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호전적이었고 용맹스러웠는지 한 예가 있는데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사입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훗,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사사기 3장 20절에서 22절을 우리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를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모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훗을 사사로 세워서 모압을 이제 징벌하시는 거예요. 이때 에훗이 혼자 왕을 암살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막 묘사돼 있죠. 이 22절에 보면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왜냐하면 이 앞절에 보면 모압 왕이 상당히 뚱뚱했대요. 그래서 몸에 기름기가 많아서 이 칼 찔려서 그 기름이 칼로 빠지는 그런 장면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에훗이 모압 왕을 암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군을 이끌고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입니다. 그 후로 80년간 이스라엘이 평온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보통 담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출신이었습니다. 초대왕 사울도 굉장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 중에 무예가 뛰어났던 군장 아브넬, 이 사람이 베냐민 사람이었고 또 여인이었지만 담대하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담대하게 나섰던 에스더, 이 에스더가 베냐민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 베냐민 지파의 성향을 가진 분을 한 분 보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물불. 복음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가는 겁니다. 뭐 독사에 물려도 바다에 죽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베냐민의 호전적인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역사학자들이 저희 민족성을, 저희 한민족, 저희의 민족성을 질긴 생명력, 잡초처럼 질긴 생명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지형적인 특성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륙과 바다를 잇는 그 반도. 그래서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고, 그리고 거기 그 짓밟혔던 어떤 그런 경험 때문에 우리 민족이 원래 백이민족, 선을 사랑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착한 민족이었지만, 이런 반도에 생활하던 어떤 그런 역사적인 특성 때문에 질긴 생명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꼭 베냐민 지파가 그랬던 거예요. 위에는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에브라임 강한 족속과, 그리고 밑에는 사자로 비유되었던 이 유다 지파의 이 강한 지파들 사이에서 이들이 그런 긴장감과 그런 어떤 마찰들 속에서 강한 생명력이 생겨진 거예요. 호전성을 띠고 담대함과 결단력과 이런 용기들이 이들에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 남과 북이 분열하게 됩니다. 이때 베냐민이 유다 지파와 연대를 이루고 남유다의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역대하 14장 8절을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남과 북이 전쟁할 때 이 베냐민, 이 조그만 땅덩어리의 베냐민에 무려 28만 명이나 되는 용맹한 궁수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궁수들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베냐민은 원래 에브라임 족속과 친족간이잖아요. 그죠? 요셉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라헬에게서 난 형제지간이었기 때문에 요셉 지파들과는 친혈족 관계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이 왜 남과 북이 갈릴 때 자기 형제인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하지 않고 왜 유다 지파와 함께했을까? 만약에 이 28만 명의 이 용맹한 궁수들이 에브라임과 함께했다면 유다 지파는 계속 밀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 이들이 자기 친혈족인 에브라임이 아니라 유다와 동맹하게 되었을까? 그것은요, 이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있었던 땅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라는 곳, 그 실로와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굉장히 익숙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옮기고 또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건축되잖아요. 그 성전이 베냐민과 유다 딱 그 경계에 성전이 건축되었어요. 이 베냐민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남과 북이 분열할 때 하나님이 계신 유다 지파와 결속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과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북왕국은 나뉘자마자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하나님으로 고백했어요. 베냐민이 거기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베냐민에게 한 이 축복의 예언을 완성하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렇게 긴장감 넘치는 땅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서 그 사람들을 그 긴장감 속에서 살게 하고 계속 무장하게 하고 계속 긴장하게 하고 계속 강한 전투력을 훈련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어깨 사이에 두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다윗의 그 계보를, 다윗의 가문과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거기에 두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모세가 예언한, 하나님의 곁에서 안전하게 살리로다 한 이 예언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어쩌면 베냐민 지파는요, 그 땅을 딱 뽑았을 때 속으로 이거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강한 지파 사이에 껴서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이거 우리 시달림만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불편함, 그런 걱정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렇게 땅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야곱을 통해서 또 광야의 모세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그들이 그 사명을,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가며 생활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 수 없을 때가 많죠. 성경을 읽었는데 갑자기 어떤 말씀이 제 마음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 이 말씀이 갑자기 내 안에 탁 들어왔을까? 하나님 왜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실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는데 왜 그런 감동을 주셨는지 잘 모를 때가 있죠. 근심 중에 기도를 막 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막 기도 응답 받았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안 변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빠지고 더 힘들어질 때 우리가 절망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해요. 베냐민에게 임했던 그 말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베냐민이 두 강한 지파 사이에서, 그리고 그 가나안의 어떤 긴장 관계 속에서 그들이 계속 시달리고 역사적인 비극도 당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질긴 생명력과 그런 전투력을 키우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다윗의 가문과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하는 아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낙심해서 그거 안 해버릴까 봐, 우리가 낙심해서 조금 하다가 그냥 뒤로 물러서고 포기해 버릴까 봐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조금 내 감정이 상했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영적인 그 페이스를 성령님과 함께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읍들을 베냐민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영적인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말씀 붙들고 달려갈 때 하나님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것들을, 그 거점들을 다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